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집사가 이런 걸 하나 갖다 놨어요. 녹음해가지고 교회 웹사이트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놓쳤다 싶으면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소집사가 이렇게 좋은 거 샀는데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가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들어도 잘 깨닫기가 굉장히 힘드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신학책과 같습니다. 전부 때오리를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은, 또 내가 예화를 드는 것을 잘 들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칙이 있다. 그것을, 그 생명의 법칙을 매니지하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 19절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의 고민이고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선, the good,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잘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악, evil, 악을 자꾸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은 선으로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다 보면 악으로 자꾸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충동, impulse, 두 가지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에스더 하톱이라는 선한 충동, good impulse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에스더 하라라고 하는 evil impulse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충동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evil impulse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노력해도 자꾸 악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죠. 성경도 읽고 싶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기도도 좀 하고 싶지만은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힘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떠들고 이렇게 놓을 때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성경 보려면 잠이 오거든요. 그 희한하거든요. 놓을 때는 막 신나는데 성경 공부도 하자 그러면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20절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 이 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8절을 보면은 죄와 율법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율법, the law하고 이 sin, 이 죄하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신이 문제예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 사람 죽이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하나님 섬기라,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어떤 것을 발생시키느냐 하면은 탐심, 커빗을 만든다는 거예요. 탐심을 이게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은 그거 보지 마라. 그러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은 보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것이 어떤 탐심, 커빗,
어떤 유혹, 템테이션,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도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을 보세요. 갑자기 그게 더 먹고 싶어졌어.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더 먹고 싶고 더 보기 좋고 더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라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그 약점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죄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도 그 참회록, confession, 참회록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어릴 때 다 예수 믿었죠. 그런데도 도둑질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도둑질. 어릴 때부터 도둑질 하지 마라. 돈 스틸. 자꾸 이렇게 하니까 도둑질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그 유혹을 빠져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과일밭에 들어가가지고 과일을 한 자루 따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몇 개 먹고는 다 돼지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먹으려고 딴 게 아니야. 도둑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 옛날에 그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참 인간이 있는 이 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살인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너 왜 사람 죽였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까? 그 호기심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속에 있는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도적질하지 말라 하니까 내 안에 죄가 그걸 훔치고 싶은 어떤 유혹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율법을 들을 때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죄를 짓고 싶은 그런 호기심, curiosity, 유혹, temptation, 탐심, coveting, 그걸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인도 나라도 사회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 자, 그게 이제 죄와 율법의 관계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죄와 우리 육신, 이 바디, 플래시, 살크스, 죄와 이거하고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이 문제가 아니야. 물론 죄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잖아요. 우리 손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행위로 짓지만은 이 육이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서도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도박에 애딕션 된 사람들 있잖아요. 갬블에 애딕션 된 사람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나는 이제 이게 절대 이제 도박 안 한다. 갬블 안 한다. 그러고 자기 손을 잘라도 나중에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발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발 가지고. 발에다가 화투창 끼워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갬블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머니에 대한 그리드, 탐욕, 그냥 한판 대박, 사행심, 그냥 한판 해가지고 그냥 부자가 되게 살겠다는 이런 이 마음이, 이게 어디서 오는 죄에 대한 마음이 문제지. 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손권은 뭐예요? 그게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죠. 그 말입니다. 육이 죄가 아니고, 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육신이 죄가 아니고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죄성, sinful nature, 이 죄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짓고 싶은 이 죄성이 우리 육체를 교두보로 삼고 그랬어요. 브릿지 헤드를 말하는 겁니다. 기지국.
우리 육체를 기직으로 삼고 이 죄가 우리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육체는 그냥 말하자면 죄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이 육체를 기지국으로 브리지 헤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우리 지체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떤 우리 인간을 교화시키는 것, 인스트럭션, 또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 디스플린, 또 인간의 어떤 교육, 에듀케이션, 법, 로,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크라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강하게 만들어도 범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교화라든지 이런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리밋이 있단 말이죠. 리밋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꾸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건 경찰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교육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받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범죄 잘 지르지요. 머리가 좋으니까. 사기꾼들은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비상한 바보들은 사기도 못 쳐. 이 앞뒤를 잘 분간 못하니까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지는 거야. 빠져나갈 길을 다 알아야 사기꾼이 되는 건데 머리가 좋아야 비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라고 하죠. 교도소. 프리즌, 교도소. 교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도가 되느냐고, 그거 보내면. 그래서 보면은 보통 전과 18범, 전과 19범 그러잖아요. 크리미널 레코드가 18 타임, 19 타임즈. 왜냐하면 교도가 안 돼. 교도소 보내도. 인간이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믿어서 인간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고민이야. 이 세계의 고민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죄는 바이어스 법칙이라고 그래서 공을 내리막길에서 굴리면은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거는 중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비테이션, 중력, 인력,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도 그런 거예요. 죄도 한 번 처음 지을 때가 힘들지, 두 번, 세 번 지으면 더 점점 쉬워져. 그럼 나중에는 하도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 그냥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죄 짓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3절에 보면은 죄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죄의 성격. 죄는 잘 들어야 돼요. 여기부터서는 잘 들어야 돼요. 죄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 simple nature. 죄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은 하나의 the law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principle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룰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이 워터가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이거는 어디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룰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사학주 중에 위어스비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죄성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늑대개의 이야기입니다. 늑대개의 이야기. 울프 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 늑대 새끼를 한 마리 주웠어. 늑대 새끼. 갓 태어난 거. 이게 뭐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새끼만 있으니까 그 늑대 새끼를 주워다가 마침 집에 개가 강아지를 낳아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키웠어. 그러니까 이 늑대 새끼가 그 개 젖을 먹고 같이 컸다고. 똑같이 개같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컸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하루는 산에 갔다가 오니까 이 늑대 개가 다른 개들을 다 물어 죽였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늑대 개가 개를 물어 죽어서 늑대가 됐느냐, 아니면 본래부터 늑대기 때문에 이 개를 물어 죽였느냐 말이죠. 그거는 개젖을 먹고 개처럼 자랐지만은 그건 원래는 늑대야. 그래서 개들을 죽인 거야. 물어 죽인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늑대야. 원래부터 우리는 죄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이 속에 무서운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은 아담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 늑대는 반드시 개를 물에 죽이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죄의 성격이 바로 죄성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가 법칙인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한다면은 법칙에는 법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프린시플에는 프린시플로, 룰에는 룰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8장 2절에 이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죄성, 심플 네이처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신학의 천재예요. 이 죄성, 죄의 법칙을 우리 안에 있는 걸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법칙은 법칙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딴 방법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이 우리 안에 죄성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칙을 이길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한다고 되는 어느 정도 돼. 그러나 그걸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칙만이 우리 죄성, 죄의 법칙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에요. 우리가 한국 가려면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늘 딱 날아가지고 우리가 한국 갈 수.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비테이션, 우리에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행기를 타야 돼. 비행기는
제트 엔진 파워를 가지고 이 그래비테이션을 이기고 확 날아가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야, 비결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의 어떤 죄의 법칙을 이기고 확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해결의 길이 없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눌러야 되는 거죠. 해결이 된 거죠. 새가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나릅니까?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날개? 물론 날개 있어야지. 날개 있어도 죽은 새는 못 날아. 그거 몰랐지. 살아있으니까 나르는 거예요, 새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 말은 새는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 때문에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죽으면 생명의 법칙이 끝나면 이 그래비테이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툭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거. 자, 오늘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고 죄의 정욕 여러분들 막 끌어당깁니다. 또 세상적인 재미와 세속적인 친구가 막 또 끌어다닙니다. 뉴욕시티 가자고, 교회 예배 빠지고 교육시티 놀러 가자고 막 또 끌어당기죠.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죄로 막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이 교회 안에 딱 있으면은 그런 죄에 끌어다니는 법칙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딱 있으면은 이 죄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은 그게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딱 서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또 이 마귀가 또 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있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끌려가면은 이거 교회, 평강교회 다니지만, 이 대학교 다니지만 이거 죽었네. 마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죽었네, 이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벗어나면 그건 죽은 것과 같단 말이죠. 왜? 죄의 법칙을 꽉 그를 잡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는데, 우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의지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어서 죄의 법칙이 아무리 나를 끌어도 나는 꿈쩍도 안 해요. 나는 살아있다. 이 생명의 법칙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세상의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죄의 정력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이 법칙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말이죠.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하고 원치 않은 악은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딱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활발하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죄, 어떤 청력이 우리를 꿰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